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참히 또다시 남유다는 유린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이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을 때 막자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도망가고 또 쳐들어오니 성벽이 무너지니 왕을 보필해야 될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평벽이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무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자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기물들을 싹 다
탈취해 갑니다.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모두 다 사로잡혀 갑니다. 남은 자는 이제 유다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비천한 자다. 비천한 자만 남았다. 이 비천한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면 됩니다. 정말 비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 이전에 비천하게 살아왔던 볼품없이 정말 남루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만 남겨놓고 이제 혹시라도 바벨론에 반기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자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재배하게 시키고 농부가 되게 해서 그 땅에서 어떤 곡물을 얻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되었는데 그 땅에 먹을 것을 다시 개간한다라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유린당해서 다 불살라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천한 자들을 남겨놓고 그곳에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비천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도 들게 됩니다. 아마도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었다. 비천한 자들이 과연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그렇게 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유다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성벽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 성전에 거하겠다, 머물겠다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고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그러한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들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세워달라 하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무너졌고, 나중에 남유다도 끝내는 멸망당하고, 그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바쳤던, 그렇게 목숨처럼, 아니 성전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철저하게 철떡같이 믿었던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싹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비천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였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상처럼,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섬겼던 그 성전, 성전의 건물.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우상처럼 섬겼던 성전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키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으로 보여졌던 세웠던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인가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봐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 성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의식만 일삼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그 기물들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 기물들, 그 성전, 그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 바쳐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의 모습이 더 소중하지, 그 안에 있는 기물들, 그 세워진 그 건물, 겉으로 화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무엇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내 앞에서 떠나라, 성전에서 나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회칠한 놈들아, 너희가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겉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겉은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치장했지만 너희 속은 무엇이냐? 너희 속은 나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방 우상이었고 그들의 중심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땅이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남루해지는 정말 비천한 땅이 되어져 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처럼 믿고 있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기물들은 다 빼앗겨가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언대로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일조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 있지 못하면 그 건물, 교회 건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상에 불과한 경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허망한 그저 구판만 버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린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지킬지라도 자녀들이 바른 믿음 갖지 못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야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성전이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영광되어질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 갖게 해달라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 진짜 화려한 것에 우리가 마음 두지 말고 내면의 질서를, 우리의 영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곳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 예배드려지는 곳은 그저 허울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